저는 계속해서 지금 사사시대를 살폈습니다. 사사시대의 정황과 또 사사들의 대표적인 사사 몇 사람을 또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사사기의 종말, 사사시대의 종말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가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와 사무엘인데, 사사시대는 사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8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무엘상서를 열면서 한나와 엘리라는 두 어버이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름 없는 한 시골의 여인이었고, 엘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당대의 대지도자였습니다. 한나도 엘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달랐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한나의 자세와 엘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처음을 열면서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시대의 종말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번 여는, 회복하게 하다는 그런 시발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느냐, 즉 엘리 제사장이 어버이로서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잘못 양육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이 역시 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종교인에 불과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 교인이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들의 잘못은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무시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나 우리 모든 먼저 믿는 부모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양육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컸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늘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 예배의 모범은 늘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예배를 무시했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들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시면은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의 아들인데, 엘리도 사사로서 사사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영영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의 말씀에 이어서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저와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지 자녀가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신앙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독자 이삭을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녀 중에서 한쪽을 우리가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내가 내 누구에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도에 의해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고통이 되었죠.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는데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삼손 이후에 맺어진 관계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었다. 즉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마귀 자식들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째서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저 마귀 자식들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장사를 해도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원망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이 형편이 내 사업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훨씬 더 멋있는 기도가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 패하면서 그 패배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로 다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사기서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역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 의논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에서 가져오자 이 말은 당시 언약궤는 광야 시대를 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실로라는 장소에 성막을 지어놓고 더 이상 성막을 이동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던 겁니다.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그런 의논이었습니다. 엘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움직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로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기도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실로에 와서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회를 했다, 혹은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다,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그건 대단한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잠시 해서는 안 되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으면서까지 하루 이틀 굶어서는 안 되니까 40일을 작정해서 굶으며 금식하면서까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40일 기도 자체, 금식 기도 자체, 철야 기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언약궤, 이 법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이길 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 그 자체만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왜 이가봇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언약궤를 전쟁터를 가지고 가면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미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미 선포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형식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4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역시 그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98세였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엘리의 자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것과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듣고서 해산을 하고 임신 중이었는데 만삭의 몸으로 해산을 하고 죽었고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4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사사시대의 종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무엇이냐? 사사기에서는 동족 상쟁의 비극, 비참한 도덕적인 타락, 제사장의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타락이 온 백성들에게 이르렀음을 보여주면서 그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실은 종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열방의 신들보다 더 높으시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축복이 되든가 아니면 심판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과 환난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에게 패역할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움직였죠. 성경을 보시면은 실로에서 전쟁터가 있는 에베네셀로 왔고, 거기서 이제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아스도스로 갔고, 가드로 갔고, 에글론으로 갔고, 베세메스로 가고, 또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고, 그것이 나중에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고, 그것이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을 때에 아스돗에서는 다곤의 신상 옆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들이 팔과 다리가 잘라지는 토막나는 사건이 있었고,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도저히 못 두겠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더니만은 가드 땅에, 역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드 땅에서도 독종, 즉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다른 블레셋 도시인 에글론으로 옮겼지만은 역시 그 땅에도 환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죽고 독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처음에는 대단히 좋아했지만은 결국 이 언약궤를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친 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삶에서 쫓아버리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가게 했을 때에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의 동네에서 쫓아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사무엘상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대패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빼앗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 환난을 당하고 독한 종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있었을 때는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하여 화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회, 오늘 이 기도회에 또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우리 사문해상 오늘 7장 읽으셨던 14절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언약궤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7장 14절은 완전히 반전되어졌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되어졌다 그랬죠. 회복되어졌습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종말을 고하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시대로 이제 종말을 고하면서 사무엘 시대의 종말과 아울러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의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7장 3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왕이 있었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특징은 왕 위에 절대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왕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무심이었습니다. 무심. 마음이 없었어요. 무엇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갈라지게 된 하나의 차이점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반심입니다. 반심. 초창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을 정도로 전심으로 했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로 통해서 무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버리면 반심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은 무심,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심, 솔로몬은 반심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은 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3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엘리 시대에 대패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끈질기게 갠 여러분들을, 나를 괴롭히는 그 현대판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을 쫓아내고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반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3절은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들 생활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엘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 이 사이에 태어났다고 보는 그 아들 바알이라는 우상, 딸인 아낙시라는 우상, 또 이스라엘의 3대 여신 아세라, 아낙,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몰록도 나오고 모신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여성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스다롯은 이 미의 신입니다. 아름다움을 준다. 그러게 이 아스다롯을 섬기면은 예뻐져서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던 겁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 바알을 섬깁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예뻐져서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미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알이 얼마나 많고 아스다롯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예뻐지기 위하여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이방의 신들이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뻐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본성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누가 질타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현대의 아스다롯이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하여져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그 말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무심도 아니요 반심도 아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첫 번째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이 일으켰던 미스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7장 이제 그 4절 이하에 보시면은 미스바 사건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로 여기고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그러합니다. 사단은 늘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고 하면 늘 사단은 그것을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로 모여서 지금 잘 믿어보겠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보겠다고 이런 믿음의 운동,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블레셋이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사단이 공격해 올지라도, 블레셋이 공격해 올지라도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사단이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단이 이 교회 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교회 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블레셋이, 사단이 우리 집안에 접근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7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14절의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시대에는 지경이 좁아졌습니다. 블레셋의 자기 땅들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지경이 좁아집니다. 일터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며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잊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니까. 전심이 변하여서 반심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무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은혜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까지 해방의 역사를 주시고 이 남한 땅에 올라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매년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일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었다면 심령에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이 침체되었다면 가정과 사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단 쌓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십시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회복의 축복이
한국 땅과 이 성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계속하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침체되어졌습니다. 내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침체되어졌고 내가 하는 사업에 일터가 침체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게 하옵소서. 주여, 블레셋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이 블레셋, 침체케 만드는 블레셋을 쫓아내 주시오.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재단 쌓는 일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하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